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오늘 크신 은혜와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모니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약간 날카롭게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지금 일본에 콩쿠르가 있다고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주자님, 맹소연 반주자님 가 계시고 오늘 또 새로운 반주자님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또 귀하게 또 섬겨주십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게 서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5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시편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때로는 이 내용이 너무나 반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하고 성경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일반적인 성경의 언어인데 시편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해라 해도 괜찮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땅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오지만 시편의 말씀은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언어적인 부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의 말씀은요 좀 와닿아요. 인간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강하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다윗의 언어가 특히 그러거든요.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겨지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힘들어하는 그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요 성경을 처음 접하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좀 복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시편 전체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기법 등 관련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뭐 평행법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은 우리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저녁이었어요. 이제 우리 노아가 밤에 잠을 좀 자기 싫어했어요.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15살 맞죠? 중2고 그리고 저희 둘째가 터울이 좀 있어요. 11살 터울인데 4살밖에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가 잠자기 싫으면은 이제 저에게 좀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특히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서재에서 있다 보니까 또 더 늦게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책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책을 읽어줘 합니다. 어디서 좀 책을 꺼내는데 3권을 자기가 가지고 오겠대요. 근데 2권까지는 아주 얇은 책을 가져오다가 분명히 노아가 볼 만한 책이 아닌 아주 두꺼운 책을 한 요만한 걸 이제 들고 이렇게 간신히 씨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탁 책을 3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야 어떤 것부터 읽어줄까 하니까 이 두꺼운 것부터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읽어줬던 그런 책인데 시예요. 동시를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한 80, 90개 정도가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주기는 뭐하고 한 반절 좀 넘게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를 하나하나 읽어주다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동시고
동시로 읽다 보니까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면서 제가 막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가다가 다시 반복해서 또 1절, 2절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과거의 추억에 그 향수, 뭐 어릴 적에 그런 향수에 좀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인상 깊었어요. 뭐 시가 너무 이쁜 시가 많은데 제가 기억나는 시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항아리가 큰 게 있는데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항아리에서 물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 얼굴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당에다가 이거를 탁 놓으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구름이 항아리에서 쉬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의 언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니까 달도 항아리에서 쉬어간다. 이게 시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편을 생각한다면요,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오늘의 보기에도 이 말씀이 좀 구닥다리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은요,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무려 26절에 걸쳐서 매 절마다 동일한 후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후렴이 뭐였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혹이 있었어요. 앞에는 제가 감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할까 하다가 제가 틀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시편은 그렇게 원래 불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큰 절기, 유월절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이 찬양의 인도자가 이 앞에 부분을 읊으면서 이러니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회중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가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특별히 이것이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쭉 읽다 보면 30분은 거짓말이고요. 40분에서 한 50분 사이에 말씀을 듣게 될 때 목사님이 뭔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 것 같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다 배웠다고 하고 주무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인자가 영원해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딘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예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와 신앙과 간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그들의 경험과는 분명히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시편 136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고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의 내용이 길잖아요. 26절인데 과연 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일까? 조금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의 하나님 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오늘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면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이 뒷부분에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반복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기이한 일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 일반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성경의 첫 부분에 딱 보면 창세기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이 지혜로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세상과 천하 만물을 질서 있게 법칙을 따라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트램퍼 롱맨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좀 와닿았어요. 창조는 무작위가 아니라 질서가 있다. 이 주장은 우주가 순수 우연의 결과라는 생각이 잘못됐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2층에 중위층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의 과학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계획되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 속에서 만들어진 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우연의 연속이겠죠. 적자 생존이고 그리고 돌연변이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고 질서와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요, 이 세상이 우연히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이 되어서 질서와 법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순서대로 만들지 않으셨고 하늘을 땅을 만드시고요. 풀을 먼저 놓은 다음에 나중에 땅을 만드시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질서와 법칙 같은 성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크게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사람은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야 일이 실행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때그때 맞춰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되고 조금씩 그 계획을 이뤄가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다 생겨요.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계획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안 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이상하면 없애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해볼까 저 할까 내 마음대로 막 펼쳐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규칙하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질서정연하게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을 위함일 거예요. 하늘이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없어져요. 어느 날. 이 하늘이 아닌가 봐. 그리고 해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만들어야지. 3개 만들면 어떨까? 4개 만들면 어떨까? 5개 만들면 어떨까? 그러다가 하나가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줄이시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놓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갑자기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기대는 내일도 해가 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연평균의 기온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갑자기 오늘 10도였다가 갑자기 50도, 80도로 변하는, 지구가 동쪽으로 태양이 우리 기준으로 동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마음껏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까지도 드러내는 장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이 창조된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인자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불변한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숨을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산소가 있고 우리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바다에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너무 당연하지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우리가 보는 햇빛조차도 우리가 생존하기에,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양의 햇빛을 주시고, 매일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혹시 우리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담고 있죠. 근데 그의 지혜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털을 놓으시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충만하고 가장 명철한 것이라고 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7월이었죠.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 엄청난 일을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별을 보면은 이 별이 쏘아내는 그 빛은 현재 시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전에 보인 그 빛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여기까지 오기의 시간을 이 공간을 거슬러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탐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세상의 시작에 우리가 역행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원경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관측한 결과가 135억 년 전에 은하에 비친 답은 그런 사진이었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와, 우주가 이렇게 광활했구나라고, 이렇게 넓었구나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학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학의 발견 앞에서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과학과 창조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할 수 있는 것,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 이유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와 법칙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굳건히 믿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불연속 속에서만 만들어줬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대로 알 수 없을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관측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오늘날 과학의 눈으로 하나하나 탐구해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겼던 그런 글귀가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믿는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는다. 그리고 태양이 여러 번 떠오르고 나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과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그는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도요,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자연 현상 정도로 하나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와 달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태양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볼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이 뜨는 것을 볼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내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노래로 담아가지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400여 년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를 친히 갈라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죠. 그리고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뒤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로의 군대인데 다시 그들이 수장되도록 그들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하신다고 말할 때 건져만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건져내신 다음에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로의 군대를 꺾으셨다는 그 점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신학자 칼빈이 그의 출애굽기 주석에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때 동시에 애굽의 의도와 계획을 좌절시키셨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약간 이렇게 읽다가 보이드 처리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애굽의 의도와 그들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좌절시키셨다라는 게 저희가 너무나 크게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고 애굽에게는 심판을 베푸셨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것이 구원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귀의 권세를 주님은 꺾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야기하는 결과인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망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들과 싸우는, 그리고 대적해서 그들을 이기는 승리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된 우리들은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원수의 세력까지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결국에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지금 보기에는 여전히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한 번 구원하기로 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예수 잘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요, 지금은요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일 하루만 가면 되지, 새벽에 나가면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신앙까지도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되거나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약간 이런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한 공의와 정의의 심판으로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순교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사로잡혀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전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결과는 공의와 정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였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음부터 죄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를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주를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야 뭐 가고 싶은 장소는 아니죠. 광야하면 뭔가 혼자 있고 외롭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운 것을 바로 광야로 우리는 종종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찬양도 광야에 서 있네 뭐 이런 찬양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웠던 시간, 그것을 우리가 광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40년의 광야는요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에요. 끔찍한 시간입니다. 마실 물도 항상 없어서 물이 어디서 나야지만 그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어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버텼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식량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광야는 40년에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8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역사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가 그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광야에서 회복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워졌을 때 그들은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보내셨어요. 광야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앞으로 이어질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길이 보일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자리에 어쩌면 한복판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풀리면 뭐라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지 도저히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이 놓여지게 되지만 우리는 그 광야길을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요, 광야를요, 하나님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내 자력으로도 광야를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내 힘으로 광야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좀 달라요. 내 힘으로 광야를 겪은 사람은 다시는 그 길을 겪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든 순간이었고 나에게는 불필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광야길을 걸은 사람은 이 힘든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광야의 시간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 너머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온, 옥이라고 알려진 두 왕이었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었고 바산의 왕 옥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대로 전쟁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의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들을 보면서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염려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신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가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때 창을 들어서 검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묵묵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었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며 소리치라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을 승리 공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앞선 두 개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가장 힘든 여리고성의 전투를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36편 17절에서 22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강한 왕들도 하나님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이스라엘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방식은 강한 사람들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은요, 계속 비천해지는 거예요. 계속 힘들면 계속 힘든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강한 사람들 옆에 가고 싶어하고 강한 사람들 명함을 받으려고 하지, 비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괜히 알았다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온 편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옥 편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목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들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 교회 강단에서는 이 얘기가 언급돼요. 그래서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눈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70년 만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세계 제2위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동도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 한번 찾아보세요. 전쟁에 폐허가 됐고 70년 전 기준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70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많지 않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싼 이런 나라에서요. 이런 변화, 이런 거는요. 정말로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봐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종종 가잖아요. 예전에 한국이 너무 못 살아서 필리핀에서 장충 체육관 지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너무 오고 싶어요. 저희 야문따띠아오 교회 또 지금 산미에게 교회 목사님이신 목사님 보면은 한국 오고 싶은데 못 와요. 이곳에 오려는 저희 필리핀 교회 사역자들 다 거절당했어요. 한국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은 격차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누가 당연한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열심과 수고로 이어졌다고 말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나라에, 종교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 나라에 이제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기보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큰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나라로, 가장 많은 교회를 짓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70년 전에 이렇게 어려웠던 나라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심은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주님, 경제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은 우리의 교회의 규모와 우리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적같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과거의 사관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과거가 아니라 이제 현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포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어요. 15이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하고 제가 같이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보면요, 늘 안타까워요.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청년보다 그 다음에 오는 자녀들이 더 어렵잖아요. 직장 고용 불안 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아요. 그 어느 때보다 잘 사는데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가족의 불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요. 같이 힘들고 같이 뭉쳤던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대화를 서로 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식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제가 회개해요. 네 분이 앉아 있으면 네 분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자녀 핸드폰 다 따로 봐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공간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데 다 다른 가상 공간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 먹으러 가면요, 우리도 자녀들 딴 얘기하고 딴 거 하고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같은 곳에 밥 먹으면서 서로 핸드폰 보고 서로 일하느라 바빠요. 대화가 그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잘 사는데, 지금 먹을 것도 있는 시대인데,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가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줘도 먹지 않는, 같이 나눠 먹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건강의 위기, 잘 먹어서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또 다른 건강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비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수면 위에 아직 드러날까 말까 하지만 모든 지표들이 한국의 쇠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수 시장 무너졌고요. 점점 소비를 줄여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 세대들은 이제 이게 현실이 될 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비천 때문에 결국에는 절망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만 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똑같이 주어지는 해와 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오면서 숨을 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산소 포화도가 우리가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게, 산소가 85% 이 정도만 돼도 이럴 것 같아요. 50%가 되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해가 적당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입니까?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만 내리는 그런 나라라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천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굳건히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에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잠을 줄여가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수고는 헛될 뿐이다라는 시편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오늘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번 주에 리더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 세대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으셨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종종 놓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공부를 하고 나는 기도를 하겠다 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자 하고 같이 새벽을 제단에 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부모만 신앙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실까? 늘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부모된 우리들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들이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아무리 인생에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부모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개인의 간증이기도 해요. 우리 그동안 잘 수고하셨지만요,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로 믿음의 부모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부모이다. 세상의 부모와 우리 부모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고 우리 부모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그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